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1절부터 4절, 27절부터 2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여호와의 표징, 여호와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신다는 재앙을 경고하시면서 그러니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들여라 라고 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은 말씀 그대로 들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들여서 겨우 가축과 작곡들을 건졌지만요,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뒀다가 우박에 다 상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에는 말씀을 마음에 두느냐 마느냐와 상관없이 우박이 아예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주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셨습니까? 오늘까지 상반기 양육훈련 신청 날인데 제가 보니까 3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0명에서 3명이니 기적 아닙니까? 늘 기적이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양육훈련들을 통해서, 주일에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한 구절 묵상이나 개인적인 통독이나 뭐든 다 좋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말씀을 두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읽은 본문에는 8번째, 9번째 재앙인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인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제외하면요, 이 두 재앙은 거의 마지막에 있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단순히 그냥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것만이라면 단 하나의 재앙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가지나 내리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오늘 본문의 두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전까지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살펴본 우박재앙에서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바로도 거기에 반응해서 나중에 더 완악하게 하죠. 뭔가 교차점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으신 것이고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표징이 뭡니까? 다른 말로는 뭐 징표라고도 하고요, 신호,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표징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을 가리키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가 바로 표징이죠. 한마음 버링턴 교회의 그 간판을 보고요, 그 간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간판이 알려주는 것, 그 간판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게 바로 궁극적 목적이 되듯이 본문의 8번째 재앙이 그 간판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 그래서 이 8번째 재앙은 이전의 재앙과는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는데, 그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전적으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재앙의 목적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겁니다. 누가요? 너희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전의 재앙들은 안 그랬습니까? 네, 다른 목적이 우선이었어요. 이전의 재앙들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첫 번째와 네 번째 재앙에서는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도 하셨는데 그 듣는 대상이 바로였습니다. 바로 너가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가 주 타겟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초점이 이스라엘에게로 옮겨져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이 재앙, 이 표징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애굽의 다른 신들도 섬기며 바알 때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 물을 볼 때는 나일강의 신이 떠올랐고요, 바알이나 개구리 신들을 의식하며 살아갔고, 때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미 애굽 그 자체이고 신들 중에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 밑에서 노역을 하며 그를 위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것 자체가 신께 헌납하기 위해서 짓는 도시였어요.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신들이 가득한 애굽에만 재앙이 내리고 그들이 살던 고센 땅은 멀쩡한 거죠. 모세가 와서 했던 말 그대로 정말 이스라엘의 가축만 안 죽고요, 고센에만요 다 가축이 죽고 우박이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 8번째 재앙에서 너희의 신은 나 여호와뿐이다 라는 것을 못 받기 위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메뚜기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요 강력하게 내리셨다는 것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됩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 그래서 애굽에만 강력한 재앙이 내린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징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진한 표징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아멘.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바닥을 볼 수 없는 정도가 된 건데요, 그 수많은 메뚜기가 뭘 다 먹어버려요?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않고 그나마 좀 남은 쌀보리들, 그리고 그때 말씀을 듣고 거뒀던 자들의 것, 그리고 또 어딘가 집안에 꼼쳐뒀던 것까지, 그리고 들에 자라나는 나무들까지 싹 다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남은 것들이고요, 어떤 나무들이라고 합니까? 하이라이트 친 것을 보면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 애굽 너희들한테 남아 있는 거, 애굽 너희 지역에 자라나는 나무, 애굽의 것들만 없애겠다는 거예요. 6절에서도 이 재앙이 애굽에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어요.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 너의 집과 신하의 집들과 너희 백성 모든 사람들의 집에 메뚜기가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재앙은 그들의 아버지와 조상이 있었던 그 날들 그때의 어떤 재앙보다 심한 재앙이다. 앞서 7번째 우박 재앙에서도 전에도 후에도 없을 재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애굽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후를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은 애굽 민족들 그리고 훨씬 더 긴 기간이죠. 그렇게 애굽 전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강력한 재앙이 내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을 무섭게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재앙이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표징. 이렇게 재앙이 강력하고 심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표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게 돼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와, 엄청난 재앙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엄청난 재앙이 분명한 표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재앙은 그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재앙이 선포되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반응이 어때요? 7절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바로요, 우리 애굽 다 망했습니다. 이제 그냥 그만 포기하십시오. 이미 애굽은, 아니 정확하게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은 다 꺾였어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메뚜기가 한번 싹 휩쓸고 나서 한 말이 아니라 이런 재앙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듣고 난 뒤에 하는 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7번째 재앙 우박 때문에요, 애굽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이고요, 거의 망한 상태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노예고 가축이고 그리고 심지어 모든 작물들이 다 죽었으니 그 국가 경제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재앙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애굽을 망가뜨리고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결국 바로는 그 신하들의 말을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장정만 데리고 가라, 여자와 어린이는 두고 장정만 데리고 가라 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인질로 잡아놓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게 12절부터 14절인데요 여기서도 그 재앙의 범위가 딱 애굽 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12절에 애굽 땅 위에, 애굽 땅에, 13절에서도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이어서 14절 애굽 온 땅에, 그 사방에 내림에, 재앙이 내리는 곳이 애굽 땅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괴롭힌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땅에만 재앙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표징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오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메뚜기가 애굽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될 정도였고요. 사각사각 막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박 재앙에서 겨우 남겨진 채소나 작물들까지 싹 다 먹어버려서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보면요 마치 겨울에 눈이 하얗게 내리면 온 세상이 다 하얘지는 것처럼 저 애굽 땅은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죠.
다 먹어치워서 산들도 민둥산이고 허허 벌판이 되어 있고 황량합니다. 이번 재앙은 앞선 재앙처럼 피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왜요? 말씀을 마음에 두느냐 마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극심하게 내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야 되거든요. 상황이 이렇자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 불러서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말을 보면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진정성 있어 보여요. 17절 보시면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라건대 이번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은 아마도 진실된 고백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하듯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가 뉘우침이 진실이었든 거짓이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계속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하시죠.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표징이고 이걸 통해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게 있기 때문이죠. 애굽이 망하게 하는 거, 바로의 마음이 꺾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된 것들은 녹시 슬고요 묵은 때가 있듯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 애굽에 살면서 이런저런 영적인 때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400년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태어나고, 하나님도 신이고 애굽의 나일강에 있는 신도 신이고 바로나 하나님이다 다 다를 바 없이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가 애굽의 모든 농사나 먹을 것을 먹어 치웠다는 것,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그 점과 관련되어서 애굽의 모든 신들, 특별히 농사의 신들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또 추수를 할 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 지내듯 농사의 신에게 올 한 해는 메뚜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빌었고요. 혹시나 그 신을 노엽게 할까봐 이런저런 미신들을 막 가져다가 붙여놓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문화라고 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헛된 것들은 아무런 맥도 못 추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밟히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목격하면서 그들에게 묻어있던 그 영적인 때들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셨구나. 같은 맥락에서요, 9번째 재앙인 흑암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이 재앙은 경고도 없이 그냥 내려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아멘. 앞서 애굽의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는 땅이 다 어두워졌어요. 땅의 모든 신들을 그냥 다 덮어버리신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어때요? 하늘을 가려버리십니다. 22절에서도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그런 다신교 국가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들 중에 하나는 태양신 레였습니다. 그 이집트 신화에서 이 태양신 레는 이집트를 창조한 신들 중에 하나였고요. 바로는 그 태양신 레의 아들, 그 태양신이 현현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렇게 신들 중에 그 정점에 있는 태양신을 하나님이 그냥 손으로 치워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해요. 애굽 사람들 서로 얼굴도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다 집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23절 하반절,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완전히 캄캄해져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인 거죠. 마치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 깊은 땅 속에 묻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에만 빛이 가득해요. 이스라엘이 보기에 자신들은 평소 다를 바가 없는데 저 고센은
아니 저 고센이 아니죠. 저 어디예요? 애굽. 저 애굽은 캄캄한 거죠. 이런 상황에 와, 태양신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왜요?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가 저 애굽에 있는데 거기가 어두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죽음과 같이 어둠만 가득했고 고센에만 생명의 빛이 가득하니 이스라엘은 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걸 알 수밖에 없죠. 마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한 것처럼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난리를 치며 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자 그 제단에 불이 붙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 분명하게 나눠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여호와가 빛을 비춰주시고 저 애굽은 어둡게 한 것. 그러자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로가요, 모세를 불러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가축들은 두고 사람들만 가라. 왜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축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그 애굽에 가축이 없고 이스라엘에만 가축이 있어요. 도대체 바로가 왜 이러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로도요 착한 마음 갖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거는 표징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걸 보고 뭘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악해진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자라고 하고 모세를 보내고요, 모세도 굉장히 담대해졌는지 나도 너를 안 보겠다 하고 갑니다.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와 9번째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재앙들과는 다르게 이 두 재앙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들은 표징, 사인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이 그 사인을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분이시구나, 참 대단하시네, 이 정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안다, 이 의미가, 이 맥락에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재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재앙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고된 노역으로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게 하나님의 귀에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24절과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한 말씀이 한 3-4군데 정도 나오는데 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저 애굽을 저렇게 망가뜨리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라고요? 한마디로 자기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앓는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불쌍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23절 하반절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왜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하니까요.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나 원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탄식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말에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 소리가 전달되었다, 이거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상달된지라 이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부르짖고 탄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탄식하다, 부르짖다의 목적어가 없이요, 그냥 탄식한 겁니다. 아, 너무 힘드니까, 아,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롭다라고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24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24절 상반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냈던 그 소리를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에게 그 소리가 들려졌다, 그런 소리가 전달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동형으로, 능동태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귀를 여시고 그들의 소리를 주어 들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자 건져내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 건져낸 나가 너희의 조상과 언약한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때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요, 요셉을 모르는 악한 바로가 즉위하자, 그리고 노동을 강하게 시키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 너무 힘들다, 아, 너무 괴롭다, 그냥 이렇게 신음했어요. 때로는 울고요,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요, 아, 요셉 때가 좋았지라며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도 알고 메뚜기 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태양신도 알고 하나님도 무서운 분인 걸 알긴 알았지만 바로도 무섭고 완전히 파리떼처럼 섞여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별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탄식하고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때가 잔뜩 껴있으니까 하나님의 애굽의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이가 누군지, 정확하게는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반응하시는 분이 누군지 여호와라고 알게 하려고 이 표징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로 애굽 온 땅이 어두워지고 흑암으로 애굽 전역이 캄캄해진 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애굽은 여전히 캄캄하고 앞으로 미래가 없고 죽음뿐이지만 나는 너희에게서 이 빛을 거둔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세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탄식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함께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게 7장인데 그 바로 전 6장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외면치 않으셨다. 이 구절을 읽고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 후렴에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러면서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참 이 찬양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부를 때 빼고요. 틀릴까봐 너무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단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이걸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유튜브에 가서 연습 겸 듣는데 댓글들이 1200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4년째 투석하는 환우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정이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는요, 현재 정신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2년이나 치료 중입니다.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저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또 그 아래요, 5시간 후 뇌 수술을 앞두고 누워있는데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 영상이 제게 뜬 것도 우연이 아니겠지요. 또 다른 글에서는 제가 희귀병인 것을 알았을 때 알게 된 찬양입니다.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네요. 30년 동안 희귀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다음은 이번에 돌아가신 아버지 천국으로 가신 것을 확신하며, 이런 댓글이 그 영상에만 거의 1200개가 가까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여러분, 이거 모두 다 우리의 탄식과 신음 아닙니까? 댓글을 쓰는 사람 중에는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낙서하듯이 나 지금 이렇게 힘들다, 저렇게 힘들다라고 쓴 것 아닐까요? 대표 기도문을 쓸 때처럼 작성하며 댓글 쓰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이 고된 노역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혼자 탄식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혼자 침대에 누워서 밤에 댓글 쓰듯이,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혹시 어려움이 생길까봐 메뚜기가 오지 않도록 농사의 신을 찾기도 하고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니, 태양신이 우리를 주관하는구나 하고 태양신께 긍휼을 구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순간 작은 가시에 찔려서 하는 것부터,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워서 하고 한숨을 쉬는 것까지, 때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누워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위에서 읽어드렸던 그 댓글을 무시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200개가 되니까 눈에 띄는 몇 개만 읽고 저는 말았지만요, 우리 주님은 하나하나 살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표징을 아마 내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한숨이 나오고 머리가 아프십니까? 무엇 때문에 혼자 그렇게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의 빛을 거두지 않으시고요,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다 캄캄하게 막 어둠을 헤매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는요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것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눈을 감고요, 어둡다 어둡다 어둡다, 그 빛을 등지고서요, 내 앞에는 그림자만 밖에 없다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주님은 그러나 이런저런 표징을 내리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너의 소리를 들었다. 나는 너로부터 내 사랑을 거두기를 한 적이 없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삶에 어떤 빛을 내려주시고 계시고 어떻게 메뚜기들을 막아주고 계신 줄도 모르고 혼자 때로 울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 이 상황에 누군가 가서요, 예수님 저 좀 비통히 여겨주시고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보시고 비통히 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주님이 우리의 눈물에도 함께 울어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400년 동안 여호와와 상관없이 살 때도 있었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이런저런 여호와의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된 너역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는 위로의 주님. 우리 2절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영광을 맡기십시오. 영역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기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신음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음과 탄식을 주님 아시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앞에 괴롭고 막막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애굽에 섞여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여호와의 표징들을 통해 우리의 신음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주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 가운데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건강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제입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의 문제입니까? 관계입니까? 주여 예수께서 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심령의 비통해하며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생각하면 깊은 바다라서 엄두가 나질 않고 그것만 생각하면 거친 파도 같아서 무섭고 두렵지만 주께서 그 깊은 바다를 반석으로 만들어 우리를 그 반석 위로 걷게 하실 것이고 거친 바다를 반석으로 만들어 우리를 그 위에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같은 것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밤에도 주님과 평안히 잠들게 하시며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표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인 우리의 신음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것을 믿고 알고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신정순 성도님과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